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패배한 원수 사탄, 우리 사탄 혹 마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로저 모노의 책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란 책이 있습니다. 마침 들고 나왔는데 이 책은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 로저 모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제게는 두 권의 간증집인데 하나는 우리 레이먼드 홈스 목사님의 간증집, 루터교 목사님이셨다가 저희 교회로 개혁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이 있고,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미 Incredible Prayer라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권의 책이 우리 AB센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고 또 이렇게 참 막 놀라기도 했는데, 그분의 이 간증집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집안의 낯선 자는 여러분 혹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친구 대신 우리 재림교회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 야영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루터교회 목사님 사모님 안식일이면 목사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아주 소동이 벌어지는데, 막 아내에게 어떤 폭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경솔한 분이 아닙니다. 3대째 루터 교회 집안이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조용히 생각하는 중에 내가 목사 안수에서 하나님 앞에 목사 선서하기 전에 결혼 서약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넘어간 우리 안식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앤드루스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옳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를 사임하고 재림교회로 오셔서
여기서 목회하는 그런. 그래서 이 내 집안에 낯선 자라는 말은 그 아내가 같이 살았지만 낯선 자였어요. 그 진리를 발견. 근데 보니까 아내가 잘 결정한 거예요. 아내가 고마운 사람이 됐어요. 이 책은 이제 라저 모르노 장로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는 중에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경 2200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간증의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라저 모너 이분은 캐톨릭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납니다. 고모 두 분이 수녀이셨고 작은 아버지는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신실한 캐톨릭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캐톨릭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계명이 담겨 있는 캐톨릭 교리 문답을 외우면 외울수록 교회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연결하여 조화시키기가 너무도 힘든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출석하던 캐톨릭 교회 신부님이 사복음서를 늘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 들은 사복음서와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문답하고는 자꾸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미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좀 부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는 그것이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만 이 젊은이가 캐톨릭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고 군 복무를 하는 중에 그가 그만 어떻게 그의 친구 가운데 악마 숭배자가 있어갖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소위 사탄교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서 그 출석을 끊지 못했어요. 너무 초자연이고 신비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자꾸 좀 공포를 심겨줘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한 예로 이분에게도 강신술사, 그 대주교라 그럽니다. 그가 경마장에 가서 경마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돈이 딱 생깁니다. 근데 이제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오라 그래요. 너 어떻게 이렇게 딱딱 알아맞추냐는 거예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발설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소위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하는 것을 자꾸 목격합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신술로 경마 경기에서 이기게 될 말들을 잘 알려줘서 즉석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수백 불이 생겨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야, 그 복권도 가르쳐주면 되겠다, 야,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소위 강신술교회 그 악마 숭배자들의 집단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그 앞에서 무슨 뭐가 막 기계들이 붕 떠 있고 막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악마 숭배교회 대교주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대교주는 주님이, 그들은 사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시대의 과학 지식과 계몽운동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을 믿게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에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강신술 교회 대주교가 영혼 불멸을 가지고 온 세계를 속이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자의 영혼들하고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실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때 정말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은 누군가가 그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재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한 분이 질문한 거예요. 온 세계를 속였다는데 재림 교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이가 쏘았지만 재림 교인들까지 쏘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저항할 수 있었죠? 이분이 질문하면서 또 그렇게까지 부가적으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림 교인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재림 교인들은 제외하고 말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인류 전체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재림 교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속이고 싶은데 뭐 수도 얼마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막 그렇게 발언을 하더니, 두 번째, 그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VIP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제 공항 출입하실 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신술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듣고 몇몇 분은 좀 언짢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실이니 말씀을 드리죠. 재림 교인들은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을 지키는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시는 까닭에,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해서, 야, 기분 좋다. 창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 강신술사가, 사탄교회 교주가 그렇게, 주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라저 모노, 우리 지금 장로님 되셨죠? 그분은 그 특별한 경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소주로 받아들인 이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재림교인이 된 데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직장 동료 가운데 재림교인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자꾸 친구들의 영향으로 사탄교회도 갔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던 그 재림교인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탄교 대주교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제7일 안식일에 재림교인이 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탄교회는 다 알아요. 막 협박을 해요. 어느 날 한 그 사탄교회 그 성도 하나가, 아마 성도라 그래야 될지, 그 교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탄교 대규조는 이 일을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몰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한밤중에 성스러운 예식을 행할 때 갑자기 영은, 그 악령, 그죠? 악령의 고문관께서 대교주에게 나타나시더니 내가 안식일 지키는 무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의 대주인 사탄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 집단의 무리들과 말이야. 이거 일단 좀 약간 그렇습니다. 사탄이 누굴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 대주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교주께서 날 부르셔서 자네를 찾아서 자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라고 하신 거야.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개혁해서 침례받고 입교할 때 약간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막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되면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라저 모노 장로님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같이 공부했죠? 아침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시장터나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종종 살아가시면서 뭐 너무 긴장하란 말이 아니고
이것이 전쟁터인 것을 종종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행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과 생각 속에서 어느 때 교회는 클리닉 그 수준에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클리닉이 있어요. 죄인들 영적으로 환자들 와서 치료받는 클리닉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한 단계 도약해서 교회는 캠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샬롯 부대입니다. 부대. 캠프예요. 캠프. 이 군대예요. 군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여자 성도님들 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군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 좀 군인은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입니까? 충성! 교회 오실 때도 좀 탁! 우리가 교회 병원에 온 식으로 그렇게 어떤 분 또 교회가 주유소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이곳이 하나의 부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 중인 군사요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 본문에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이 우리 군인들인데 그 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그 대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악한 영, 즉 마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울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동창들이 뭐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진짜야? 따라 나서봐. 무당 굿하는 데서는 찾아가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당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내각교에 있던 한 그 허구현 집사가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섬기는데 그분이 점치러 갔다가 정초에 그 따님은 그 포천 여고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재림교인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 학생들에게 다 오늘 신앙 입학을 했어요. 근데 딱 2명 졸업했습니다. 관심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허구현 집사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안식교회. 근데 어머님이 매년 자식들을 위해서 점을 치는데 어느 해 정초에 점쟁이가 허구연이는 정죄가 안 내려 보자기가 씌워졌어.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 듣고 정신이 아뜨겠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나오고 침례반대까지 이뤘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영적인 이야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전쟁의 대적인 마귀는 어떤 전쟁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성구사제를 보니까 이 사탄이란 말이 48번, 마귀라는 말이 34번, 귀신이라는 말이 10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90회가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망의 세력 죽이려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잘 알죠? 에덴에서부터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흐리게 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13절 15절에서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우리 미혹합니다. 자꾸 광명의 천사로 위장도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사단은 계속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더 하지 않겠는가? 좀 확신으로.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깨끗한 옷을 입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옹호해 줍니다. 참소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옹호자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옹호해 줍니다. 그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옹호해 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아침 공부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 참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느 때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새벽 고요한 시간이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행렬지어 가는 걸 볼 때마다 엘렌 화이트 초기 문집 263페이지에 본 계시 생각이 납니다. 번개처럼 빨리 다니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라에 끌어올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요소의 부하들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무수한 행렬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사단이가 차장이 돼서 그거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번개처럼 끌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어느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이프는 이 계시를 보고 자지러졌습니다. 집단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집단을 다. 저는 안식일 아침에 저기 길거리에 서서 어떻게 이 창조의 기념 이날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를까? 그렇죠? 성경이 엄연히 있건만. 그렇죠? 어느 때 제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온 천을 깨고 참소하고
멸망하고 죽이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고약한 대적을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한 우리의 영적 무장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대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에베소 6장 13절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 아주 완전 무장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렇지 않고 너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군인이니까 좀 손자병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다 군인이니까, 그죠? 혹시 손자병법 읽어보시면 있습니까? 안 읽어도 돼요. 그것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나 들은 얘기는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지피 지기면 뭐예요? 백전 백승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분들? 맨 앞에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예. 남편을 알고 나를 알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적을 알고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가르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어 보세요. 이게 자꾸 내려갑니다. 이거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패에다가 이렇게 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써야 돼요. 저는 여기서 가슴과 머리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의의 흉배 뭐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복음교육자 161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아멘. 아멘. 늘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를 주시고 오히려 깨끗게 하시고 얼마나 값없는 생각인가.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깨끗해지는 게 바로 그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김기곤 교수님께서 들었던 예화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영철이 집에 그 일하는 파출부 도우미 그 언니가 누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영철이가 이렇게 부주의로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본드로 이렇게 싹 붙여갖고 싹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됐는데 영철아 밥 먹어. 그런데 아빠 나 안 먹어 오늘은. 여러분 되게 죄를 지면 다 이렇게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오늘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날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도우미 누나가 그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영철아 나 다 봤어. 깨먹었지? 누나 어떻게 봤어? 다 봤다니까. 누나 제발 안 이럴 테니까 내 말 들어. 따라와 설거지해. 그러니까 영철이가 이 누나 때문에 그냥 갑자기 뭐 좀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죄를 짓는 바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그날로 끝나면 좋은데 걸핏하면 여러분 그게 지금 사단이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영철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내가. 그리고는 어느 날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뭐 혼이 나든가 용서를 받든가 하자. 그래서
그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아빠 방을 가까이 갔는데 차마 못 두들겨요. 혼날까봐, 너무 혼날까봐.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웬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녀석아, 이제 왔구나. 네가 그 누나한테 그러다는 거 내가 다 봤어. 왜 진짜가 와야지 이제 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한 다음에 항상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우리를 꽉 올가맵니다. 너 글렀어. 넌 용서 못 받아. 너 하늘 가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틀 수 없을 때도 1000번만 번 죄를 지어도 얼굴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사단이는 이 진리가 소개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그렇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전전긍긍한 가운데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은혜를 참으로 믿을 때 그때 그 감격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서는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엘렌 화이트이 오늘 우리 교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1889년 3월 19일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함께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다. 그가 능력이 많은 존재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으신 권능의 구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하자.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군대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느 타락한, 이렇게 목사 아들의 타락한 친구가 어떻게 회개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그 친구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막 방탕하고 이렇게 다는데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인지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싸대기를 때리더랍니다. 술이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 새끼가 와 이러고 다녀? 이러더래요.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뭐 믿음이 시원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 출장 갔다가 굿하는 구경 그냥 하고 있었답니다. 넋을 놓고. 재밌네. 그런데 그 강신무가 앞으로 오더니 너 가라 그러더랍니다. 너 예수 믿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를 개떡같이라도 알아보네. 그랬대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 역사를 했대요.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너희들 진짜 귀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까? 따라와. 안 됩니다, 여러분. 강신무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신이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말씀,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십시오. 어린 양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칼, 검으로 싸웁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 칼은, 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사단은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저는 하늘에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내어 쫓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줄이자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면 사단은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교회 증언 4권 45페이지에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모본이 있다. 그분께서는 사단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무장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침 일찍 와서 우리 교과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대적을 하여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6장 18절 20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우리가 공급받을 신령한 능력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참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가 몰라서 이건 너무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다 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머리, 가슴, 손, 발 있는데 무릎은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여기 리브앤드 헤럴드 1862년 5월 13일 저는 이 증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약속을 떠올립니다.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인 예수께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데는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예수께 호소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견디질 못해요.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전율하는 까닭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군이 공포에 질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릎 딱 꿇는 순간 사단의 전 군대는 펄펄 떤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능한 천사들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갖추고 기진맥진한 채 쫓기는 영혼을 도우려고 나올 때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자기들이 패전한 것을 밝히 알고 퇴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런 언약들을 좀 떠올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사단의 전 군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다짐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씌운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리라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늘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온 우주에 유포하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늘 천사 3분의 1이 쏘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 덫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담, 우리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진 아담이 쏘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8 식구 빼놓고 다 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속임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경험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뜻하지 않은 도전을 뭐로 답을 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단이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고 막 우주에 이 하늘 존재자들에게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미 넘어갔어요. 하늘 천사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지구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일단 얘기하면 한번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의심이 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십자가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지은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고 온 세계에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욥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욥이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식이 열이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머리카락까지 종기가 나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욥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 사단이 하나님께 주신 누명을 벗겨들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활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찬양하고 그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믿고 그렇게 사는 아주 충성된 청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